다니엘서 8장 25절 한 절과 이어서 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인 재앙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퍼붓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6장으로 온 겁니다. 인재앙이라고 명명된 그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600년 전에 계시를 주시면서 그 말씀이 쭉 봉함된 채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 봉함된 계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열리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때. 그런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열리게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계시록에서도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즉 마지막 때에 가서 열리리라 했던 지금 우리의 때에 계시가 열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던 거예요.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때가 그럼 언제서부터 생겼냐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76년에 영국의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약 50년 후 1825년도에 420명의 승객을 싣고 운행한 기록이 돼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860년도에 프랑스의 르노라는 회사가 자동차 내연기관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 르노를 아시죠? 지금 삼성자동차하고 합작해서 지금 아직도 자동차 회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던롭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어냈어요. 최초로. 그래서 르노가 만들어낸 행정기관을 장착하고 거기에 자동차 타이어를 부착해서 아주 쾌적한 자동차로 이제 탄생하게 됐어요. 그렇게 갖고 이제 오늘날 훌륭한 자동차 문화의 시대가 된 겁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그 만든 비행기로 시험 비용을 해갖고 36m를 날랐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미국의 린든버그라는 사람이 비행기 잘 만든 걸 타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했어요. 얼마 안 되죠? 이 시기적으로 보면 1700년도 말 어간에 빨리 왕래하는 것이 실현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죠? 그냥 걷는 게 최고로 빨랐어요. 좀 더 빨리 가면 말 타고 달리는 것 이외에 더 없었죠. 그건 아담 이후 똑같았어요. 절대로 뭐 다른 탈 것이 없었어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식이 아담 이후에 쭉 1600년 어간까지 지식의 그 수준이 똑같았어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과학 지식 한 개 몰랐어요. 똑같은 지식 수준을 갖고 AD 1600년도 말까지 똑같이 살았어요. 음식이 왜 썩는지를 몰랐어요. 병이 왜 걸리는지를 몰랐어요. 1680년도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병이 걸리면 사람이 죄가 많아서 병이 걸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맞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뭐죠?
사망과 질병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맞는 생각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음식을 좀 차게 하면 안 썩더라 하는 것은 그냥 경험으로 알죠. 경험으로. 수송 명절 같으면 음식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음식 한꺼번에 다 못 먹어요. 그리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방법이 바구니에다 잘 담아서 주름해서 깊은 우물에다가 이렇게 달아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은 우물 밑에 온도가 섭씨 4도예요. 지금 냉장고 온도가 섭씨 4도입니다. 조상들이 그런 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906년도에 가서 현미경이 나옵니다. 한센이라는 독일 사람이 만들었는데 250배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물건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조그만 바이러스가 꼬물꼬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하, 저것들 때문에 병이 걸리고 저것들 때문에 음식이 썩는구나 하는 걸 최초로 알게 됐어요. 이게요, 지식이 발달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기계공업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산업혁명이 발달돼서 지식이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뭐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사실은 지식이 발달된 아주 최초의 분기점이 됐던 사건이 현미경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지식이 그렇게 발견되기 시작하자 그때서부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막 한없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지식이 발달된 최초의 분기점을 현미경 발견됐던 그 시기를 칩니다. 지금 다니엘서 12장 4절에 얘기한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는 때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대서양을 건너온 기간이 2달 걸렸어요. 그때 범선 타고 걸릴 때 2달 걸렸어요. 그런데 1860년도에 쥘 베른이라는 소설가가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게 그때 회자됐어요. 어떻게 회자됐냐면, 야,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면 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회자됐던 때예요, 그때 관심으로. 그랬는데 그때 그 소설상에 있는 주인공이 80일이면 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랬지. 야, 80일에 어떻게 세계를 한 바퀴 도냐. 말도 안 된다. 그 좋다. 내기하자 해갖고 내기하는 내용이 소설로 됐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하나 건너는데 2달 걸리던 게 그렇게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나라가 어디냐면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에요. 그게 이제 지구 완전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 2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렇게 빨라졌어요. 자, 이렇게 빨라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로 26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기록돼 준 계시의 내용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유명한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계시록 주석을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봉함해 놓은 걸 무슨 재주로 인간이 주석을 하냔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못했어요. 그러던 게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1700년도 말 어간이 되면서부터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 계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열린 때에 살면서 계시록을 들어가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심을 바르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의 목적은 뭐라는 걸 지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 안 합니다. 그 재앙을 퍼붓고 있는 그 첫 번째 재앙의 모습을 계시록 6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이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로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계시를 누가 띄었죠?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인 재앙이라는 책에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퍼부어진다는 의미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 갖고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막 해석합니다. 흰말,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다 면류관, 이긴다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는 모양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겼겠지? 그럼 교회가 언제 이겼나? 아마 초대교회 때 이겼나 보다. 그래? 이렇게 하고 해석을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 그럼 사람들이 그냥 자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구에. 흰말 나오고 면류관 나오고 이긴다는 말 나오니까 그냥 바로 그냥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흰말이라는 얘기는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 백마 타고 나온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그냥 동화돼 갖고 그냥 바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자, 지금 보세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우리가 잡고 들어가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7째 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인의 내용으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냐. 흰말 타고 활 갖고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니까 이것은 재앙의 첫 번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왜 갑자기 교회가 은혜 받는 얘기로 가냔 말이에요. 어떤 주제를 갖고 성경이 기록되면 그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주제에 꼭 붙들고 제대로 해석하는 거로 우리가 줄기를 타야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재앙이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인간에게 호전성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심한 경쟁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단체로 가면 반목으로 나타나고요. 국가로 가면 호전성으로 나타나서 전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인간 세상에 보면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이게 왜 이렇게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된 성품에 죄를 죄답게 해서 호전성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체를 보세요. 회사 모든 단체가 서로 화합하는 단체 별로 없습니다. 회사와 회사도 항상 경쟁하지요. 국회 가보세요. 국회 가도 정부와 국회 간에 늘 싸우고 여당과 야당 간에 늘 싸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합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싸우는 중에 발전한다고. 절대 틀린 말입니다. 싸우는 중에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전성을 줬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열국에 대한 구속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로마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언제예요? 발가락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철과 발가락이 진흙으로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날 마지막 발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로마 시대 마지막 말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10나라로 분열이 된 상태에서 지금 합동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진흙과 철이 절대로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인류에게 호전성 줬다는 얘기를 2600년 전에 쓴 그 다니엘이라는 계시록에 아주 분명히 큰 틀에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재앙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죄를 심히 더 죄되게 해서 호전성을 갖고 살도록 함으로써 서로 싸우고 다투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하자면 재앙의 모습으로 퍼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5장 31절에는 그 내용을 영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해서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도록 하나님이 재앙으로 부었다 하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죄가 심히 죄되게 퍼본 그러한 성정으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성정으로 살도록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퍼붓고 있는 재앙은 성도와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재앙으로 퍼본 재앙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재앙을 퍼붓더니 땅에 뭐가 없어졌다? 화평이 없어졌대요. 아까는 다투는 마음, 호전성을 줘서 서로 싸우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평을 제해버린대요. 이제 비슷한 얘기 같은데 어떤 의미의 얘기인가 하는 걸 살펴보자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된 인간이 바라보는 모든 안목은 다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된 인간이 말하는 말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러한 악한 심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보는데 그 눈을, 악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야고보서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로 죄인이 죄되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늘 악하게 본다고요, 언제나 죄인들이. 그게 이제 그 근본적인 죄된 심성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고요. 입은 어떤가요? 야고보서에 보면 죄인들의 입은 항상 악을 토해내도록 돼 있어요.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며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언행의 말은 다 사단의 성정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실족해 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심성이 어디서 나온 거냐?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된 심성에 죄가 심히 죄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에는 명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그랬어요.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다 악하고 말하는 게 다 악하니까 피차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한 성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한 것, 이게 재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신약에 오면 이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훨씬 쉽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이게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세상에 부은 재앙의 모습과는 별도로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줬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늘 덕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는데 좋은 말을 골라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벌레 같은 죽어있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생명 가진 자로 옮겨놨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있던 자에서 생명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소욕이 있나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저들도 나처럼 생명 가진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지요. 그 소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있나요? 근심이 될 정도로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곱심 소원이 뭐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냥 일곱심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은 무엇에 집중되고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고 이 자리로 오기를 바라서 그래서 하는 말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말이 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러한 말이 덕스러운 말인 거예요. 그러한 말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그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 죄된 심성 가운데서 천소의 소망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죄의 업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심성이 심히 죄되게 허락하는 그 상태에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놓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퍼붓고 있는 재앙은 언제나 성도와 관계없다 하는 얘기를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 퍼부으면 두려워해. 아이고 무서워. 재앙 퍼부는데 나도 다치면 어떠나. 이게 근본을 모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붓고 있는 재앙은 영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가 살펴볼 거예요. 그건 그때고 오늘은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힘주고 능력주고 은혜주고 해서 이끌어 가지요. 세상은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죄가 심히 죄되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그게 재앙의 모습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영적 실상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세 번째 재앙은 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니라 밀 한 대요 한 데나니라 보리가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이 세 번째 재앙으로 나타나요. 자 보세요. 기근의 재앙이 왔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다고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못 산대요. 그리고 보리는 석 대밖에 못 산대요. 자,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이 하루 2란 품삯에 해당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70불에서 100불가량 되는 가치의 돈이에요. 자,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한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갖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은 밀이 12대, 보리 같으면 24대를 사요. 오늘날 얼마 사나요? 70불에서 100불 정도면 쌀을 얼마 사죠? 약 한 50kg 못 사나요? 대강 50kg 사죠? 40kg에서 아마 50kg 살 겁니다. 그럼 60kg 한 가마에 비하면 반 가마 정도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로 얘기하면 몇 대가 되죠? 한 마리 10대니까 반 가마 5마리면 50대. 오늘날 같으면 50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격언이 얼마나 심한 거예요?
50대를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나가서 샀는데 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보양할 수 없죠. 그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재앙의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재앙은 영적 소경이 되게 했다라는 의미의 재앙이에요. 요한복음 3장 39절에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떤 심판을 하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러 왔죠. 예, 내 백성 구원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 백성의 눈은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있는 내 백성에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지들은 본대는 거야, 자꾸. 당연히 못 보는데도 본대는 거야. 그래? 그 본대는 자들은 아예 소경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죄인이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래서 영적 소망에 대해서 장님되게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이사야서 6장 9절에 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하면서 여러 번 인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그 인용해서 설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면 여러분 많이 읽어서 알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아 내게 올까 염려함이라. 아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 올까봐 두려워서 아예 막아놨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영적 실상이 이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은 죄 가운데서 죽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그 다음 5번째 재앙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볼 눈과 들을 귀를 주어서 열고 볼 수 있게 하고 세상은 아예 못 보고 못 듣게 한다고요. 이게 죄인들로 하여금 아예 죄 가운데서 죽도록 방치한 재앙의 모습이다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뭐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 어떤 재앙을 퍼붓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본론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지금 재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재앙을 내렸다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할 때 내 백성은 먼저 인을 치는 거야. 인을 쳐서 구별해 놓고 나머지에게 재앙을 퍼붓는다고요. 언제나 이것은 일관된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자, 이 동일한 얘기가 계시록 9장 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에게 이르시다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풀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게 붓고 있는 재앙의 실상이에요. 언제나 재앙은 죄된 세상의 봉으로 떨어지는 거지 성도들에게는 아니다. 이건 늘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근이라는 의미에다가 실어서 죄된 세상이 영적 소경이 돼서 도무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실상 하나를 더 정리합시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연습하고 계몽하고 노력하면 바른 성경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건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는 언제나 죄의 결과인 멸망으로 떨어져서 죄의 결과인 썩음으로 멸절될 수밖에 없는 게 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이고 필멸의 성정이에요. 죄는 절대로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붓는다 해도 죄가 변하여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죄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성정이 될 수 있다면 미쳤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겠냔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이 죄 문제에 관한 한 오셔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죄를 해결할 길은 아예 없다고요. 그럼 죄 스스로는 어떤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냐? 필멸이라니까요.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방향으로 선도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죄는 죄로서의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필이에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십자가에 그 죄 다 안고 자기 스스로 심판받아서 처리했잖아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절되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죄는 언제나 죄답게 되어 멸절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 이 재앙에서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퍼붓는 재앙인데 그건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 자꾸 갖지 말란 말이에요. 죄가 심히 죄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를 씻음받고 누구에 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하여 죄를 씻음받고 생명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저 구원받은 우리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열심히 노력하고 너 열심히 애쓰고 공 싸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상의 잘못된 교훈이라고요. 그 교훈에 그만 떨어지면 영영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구원은 오직 예수뿐.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재앙으로 나온 주제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래요. 자, 사망과 음부 하면은 착 떠오르는 게 뭐죠? 죄의 열매. 다른 게 없어요. 사망과 음부는 죄의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의 열매로 결과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게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준 재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인 때고 둘째인 때고 셋째인 때고 막 이러니까 이걸 시간순으로 생각하면 안 돼. 첫째인을 때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 호전성을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일으켰어. 그리고 그 재앙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을 제해버렸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만들었어. 그 재앙 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을 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퍼붓고 있는 재앙은 죄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으로 하면 안 돼. 첫째인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나가고 둘째인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넷째는 뭐예요? 죄의 모습에 또 이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죄된 세상이 늘 종합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말이에요. 세대주의자처럼 이걸 시간순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여기서 자꾸 오류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필멸이다 하는 얘기를 계시록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상이 뭐였죠? 세상 열국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 이런 모습으로 세상 열국이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2600년 전서도 바벨론서부터 시작돼서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 열국이 이어갈 거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죠? 로마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로마 세대, 우리가 무슨 로마 세대에 사냐? 로마 세대는 지금으로부터 BC 168년에 로마 세대가 시작돼갖고 그 모습을 계속 변형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다 기록돼 있죠? 열뿔로 변형되고 열뿔이 다시 작은 뿔로 변형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 열뿔이 변형된 게 오늘날 유럽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해갖고 열나라로 그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열뿔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발가락 모습으로 설명됐잖아요. 근데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로 된 나라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떠인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발을 치니까 몽땅 부서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같이 없어진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멸절이다. 다른 게 없다 이게. 세상 결국 멸절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8절에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필멸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1절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함받아 붙는 불에 붙인 바 되리라. 언제나 세상의 악한 세력은 필멸이다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언제든지 성도들이 각인을 하란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승승장구해갖고 훌륭한 세상 영광을 이루리라. 이런 꿈을 꾸지 마시란 말이에요. 언제나 죄는 필멸이다 말이에요. 자, 역대하 20장에 가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사륙하여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사밧 임금이 유다 왕 시절에 암몬 자손과 그 모압 자손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임금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저것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가서 싸워.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알았습니다. 여호와 의뢰하고 싸우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싸울까?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딱 조직하고 앞에다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진영을 향해서 진군해 버렸어요. 창칼을 들고 진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찬양을 짱짱하면서 진군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먼저 쳐들어와서 세일산 거민을 먼저 진멸해 버렸어요. 세일산 거민은 누구예요? 유다를 괴롭히던 에돔족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않아도 눈에 가셨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이 와서 그걸 진멸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 참 고맙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일산 거민을 진멸하고 나더니 저희끼리 또 싸워서 진멸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여호사밧 임금이 찬양대 노래 다 끝나고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라. 그게 승리를 했어요. 그 얘기에 지금 자 보세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쳐서도 진멸을 하지만 저희끼리 자종질환을 일으켜서라도 멸망하고야 만다고요. 어찌하든 멸망 안 되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교훈으로 받을 것은 찬양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양이 대단한 거 아셔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찬양은 영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의 양대산맥을 그려줬어요. 첫째, 어떻게 구원 얻는다? 마음으로 믿는 게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에 이른 자가 어떻게 성화된다? 입술의 시인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돼서 천성이 이루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입술의 시인이 우리의 신행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주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입술의 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찬양을 어떻게 정의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 중에서 가장 멋들어진 그 분야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렇게 의로운 자가 돼서 믿는 자가 된 이후에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뱉으면서 우리의 신행,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언행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행적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행위예요, 행위. 찬양이 행위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행 속에 항상 여호와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성도들이 많이 해야 돼요. 흥얼흥얼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 밥을 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 할 때는 항상 흥얼흥얼 언제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해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기운들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은혜예요. 그것을 가장 그림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여호사밧 임금의 찬양대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 23절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이 성경 들어가서 읽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힘써 찬양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에레미야서 43장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멸절하고야 말아요. 여기 보세요.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고 스스로 자중질환이라서 저희끼리 멸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하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든지 아니든지 간에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자, 죄의 결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라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를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뭐죠? 다 아실 거예요. 미움이에요. 미움이 사망과 동일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과 음부로 결론 진다 하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행태는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행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곧 사망이에요. 미움이 곧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된 세상을 보세요. 항상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언제나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하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미워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미움보다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지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미움이 아니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원래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진 자만 발휘할 수 있는 성정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긍휼을 베풀어? 내가 충분히 가진 자이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고,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말도 안 되는 우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니까. 그 이상 더 큰 게 있어요? 영생이 아무리 큰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병철 아들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당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무슨 아웅다웅 미워할 게 있겠어요. 근본에서 우리는 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 다 죽어있는 자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있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너 같았다. 어서 그 자리에서 이 자리로 나와라. 어떻게 그 자리로 갈 수 있냐? 그건 네 힘으로 오는 게 아니다. 예수가 베푼 복음의 문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다. 이 소원으로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냥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미움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음부잖아요. 그런 불쌍한 자들이다. 이게 퍼붓고 있는 재앙의 모습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퍼부어줘서 재앙이기도 하지만, 여긴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원래는 저들이 죄된 심성 갖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언제나 재앙 가운데 우리가 인식해라. 자, 5번째 재앙입니다. 지금 7째 재앙 중에서 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죄된 성품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7번째는 요것과 조금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하는 손길의 의미가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5번째 봅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요거 마치는 게 낫겠죠? 예, 중간에 이거 끊는 것보다 마치는 게 낫겠죠? 마칩시다. 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5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을 줬어요. 자, 보세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피, 억울한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5째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피의 호소의 일환이다 하는 것이 재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의 호소 중에서 여러분 최초의 피의 호소가 누구였죠? 아벨이었죠. 아벨이 무고히 죽었어요. 근데 아벨이 호소한 게 아니라 피가 호소하고 있어요. 자, 피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생명. 무고히 죽은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한테 신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생명 자체가 신원하는 거예요. 그 신원의 결과가 재앙으로 죄된 세상에 가해지고 있는 것. 이게 재앙의 모습으로 지금 설명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들을 취하심에 네 생물이 24장로들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이 재앙을 열기 위하여 어린 양이 지금 책을 떼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제 책을 떼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무엇이 올라갔다? 금향로의 성도의 기도가 담겨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붓고 있는 재앙은 그 기도의 신원들이 거기 버무려져서 부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에 퍼부어지고 있는 재앙에 대한 원인의 실상이에요. 계시록 16장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피에는 피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의 피를 흘린 자는 피로써 보응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들도 피해 보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라는 피해 호소를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했죠? 기다려라. 너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더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대답을 줬어요. 이 대답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돈하고 가야 돼요. 이 대답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너처럼 죽일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는 또 뭔가 정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줬어요.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오셔서 십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구속사 6,000년의 그림이에요. 큰 틀의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세상이라는 밭에서 이루어지죠? 반드시 내 백성은 죄된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설정이세요. 절대로 좋은 데서 이렇게 장미꽃 키우듯이 키워서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라는 죄된 곳을 심어서 거기서 연단 속에 크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설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키워야 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또 두 번째는 그 일을 시간 속에서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구속사라는 이 그림이 6,000년 동안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나를 놓고 보자 말이에요. 내 개인이 구원받았을 때 내 개인의 그 구원받은 여정이 지금 6,000년 동안 그려진 이 구속사의 모습과 동일해요. 내가 맨 처음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적 언약을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사항이에요. 내적 언약을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 성령의 내주하는 도움을 따라서 내가 성화돼서 완성하여 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속에서 연단 속에서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펼쳐진 6,000년이라는 구속사의 전 모습을 축약하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정한 수가 얼마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건 우린 몰라요. 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간 속에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여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계속 인류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알알이 뽑아 내 백성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정한 수가 찰 때까지 하는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6,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구속사를 마감하지 않고 계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한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정한수를 한꺼번에 만든 방법은 없냐? 생각해보세요. 그건 없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수완 동안에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내 나름대로 나에게 필요한 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이 일만큼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성해서 내 수완이 나에게는 훌륭한 하나님의 구속자 전부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구원받아 완성하여 이 세상의 수완을 다하여 하직하면 그때가 그에게는 종말인 거예요. 그때가. 다행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재림하는 때가 나에게 종말이 되면서 전체적인 종말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각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사를 내 안에 머금고 각자 종말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시간 속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6,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재림 안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한수가 아직 남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언제 끝이 옵니까? 복음이 지구 곳곳에 다 전파될 때까지
사야 것이 온다 하는 얘기가 동일한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지역이 아직 남아있어. 그런 상태에서 재림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지역에 아라리 밖에 있는 내 백성 구원 못 받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0도 40도 창안에 있는 중동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장세 이후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박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신원해 주실 겁니까? 기다려라. 아직 정한수가 안 찼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의 정한 때가 아직 안 찼다 이 말이에요. 차야 것이 온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님은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정한수가 차는 것이 구속사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죄 중에서 연단받아 자라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완성하여 구원하는 이 여정을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 피가 지금도 호소하여 신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원이 자꾸 쌓여요. 신원이 자꾸 쌓여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더 강해지겠어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유황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인 피의 신원에 대한 의미예요. 이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6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참 특이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월 성신에서 어떤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런 1월 성신이 보여줄 수 있는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몇 가지를 먼저 읽겠어요.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선과 실이 바람에 날려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런 현상이 마지막 때가 오면 징조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징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첫째 날 뭐 만들었죠? 빛 만들었어요. 둘째 날 우주 만들었어요. 셋째 날 나무와 풀, 시금치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은하수, 해, 달, 별 만들었어요. 안 믿겨지세요? 못 믿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억울해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해달별, 은하수 왜 만들었냐? 목적을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가 6,000년이라는 긴 세월 이상 갈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역사에 움직일 수 없는 연한의 확실한 징조로서 1월 성신을 활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월 성신을 만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계절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한과 날짜 구분하기 위해서 주었고 또 하나 굳이 따지면
우리가 훈련받을 밭이 이 세상이잖아요. 지구잖아요. 지구를 담을 그릇을 우주로 만들어준 것. 요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성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징조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징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턱 나타나는 걸 보통 징조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 해달 별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서쪽에서 떠갖고 동으로 지자. 이런 일은 없어요. 그죠? 달도 동일해요. 지구 주위를 맴돌게 돼 있지. 무슨 달이 심심하다. 난 이제 화성 가서 화성 몇 바퀴 돌고 오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은 아주 시계바늘같이 정확한 거예요. 뭐 아주 1.1억도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뉴턴이 1668년도에 뭘 발견했냐면 이 1월 성신이 움직이고 있는 원리를 전부 소트를 해서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갖고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됐으니까 컴퓨터에다 그걸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갖고 뉴턴 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제 전부 머릿속에 기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입력된 그 원칙을 갖고 역산을 해 들어가면요. 얼마든지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재현돼요. 틀림없이 재현돼요. 그래서 연한이 꼼짝없이 틀릴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1월 성신이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그걸 다 갖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보았다는 시기에 이라크 상공의 별자리를 가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목성과 토성이 금성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돌다가 토성이 갑자기 목성을 앞질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목성이 또 다시 앞질르는 거야. 그런 사이에 금성이 느닷없이 앞에 나타나서 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거 보고 동방박사가 아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째서 알았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말씀 증거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테이프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징조로 알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징조를 틀림없이 변할 수 없는 게 1월 성신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 1월 성신의 모습에 특이한 징조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만 대낮에 태양빛이 깜깜해지는 걸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여주겠다는 거니까 그건 틀림없는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조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를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말세가 된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징조로 보여주겠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우리에게 언제 보여줬을까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그때가 시작된 때쯤에서 딱 보여줬어요. 그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화면 한번 봅시다. 요게 뭐냐?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해가지고 1700년도 어간에 지구 반을 흔들 만한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진 후에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깜깜해지고 달이 빨개지리라 그랬거든요. 딱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면 1780년 5월 19일에 갑자기 태양이 깜깜해졌어요. 이게 어디서 생겼냐면 미국 커네티컷 지방 어간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서부터 해가 깜깜해져갖고 그 이튿날 아침 10시까지 깜깜해졌어요. 이건 일식하고는 틀려요. 절대로 일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깜깜했냐면 자기 손등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이거 다 비디오로 촬영해서 남겨뒀을 거예요. 이 시절만 해도 사진기가 없을 때니까 책에서만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첫 세기라는 책을 쓴 데븐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 역사가 얼마 전의 얘기니까 아직도 이제 남아있죠. 그 다음 장면.
이렇게 깜깜했어요. 이게 낮인데 이렇게 깜깜했어요. 하루 종일 깜깜하고 그 이튿날 아침 9시까지 깜깜했어요. 그 다음 장면. 이게 코네티컷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누가 증언했냐면 그 당시에 예일대학교 총장이 증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일대학은 신학대학이었어요. 오늘날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해서 이제 일반 대학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예일대학이 신학대학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그 얘기를 쳤어요.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유성이 떨어졌어요. 하늘의 별이 무화과가 바람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1833년도에 카나다와 멕시코 지방 전체에서 볼 수 있도록 6일간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별이 쏟아졌어요. 6일간.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육안으로 판단을 했어요. 1분에 20만 개 이상의 별이 쏟아졌대요. 그걸 6일간 쏟아졌어요. 이런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든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뭐라고 썼냐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별이 떨어졌다. 이런 문구를 사용해서 이 장면을 기사화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징조로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징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요엘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무엇이 중요해서 그렇죠? 말세가 가까워왔다. 이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이 자, 이제 말세가 되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워왔다. 이거 각인시키기 위하여 이 징조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건 성도들에게 허락한 거고, 세상에는 어떻을까? 세상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이 야기됐죠. 그것이 또 하나의 재앙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6째 재앙이에요. 자, 7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6째인 재앙이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6장 끝을 내고 7장에 삽입 구절이 있고 8장에서 7번째 인 재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의 앞 금단에 올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불과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7번째 이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재앙의 얘기를 총정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재앙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나팔재앙의 서론격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의미로 이 재앙을 줬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향로와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 향에 있는 것을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이 돼서 떨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죄인된 세상에 퍼붓고 있는 재앙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금향로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와 주님의 중보기도가 합쳐져서 그것이 진노로 쏟아진 게 근본적인 재앙의 근원이다 하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사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지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반추합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가끔 사단의 힘에 따라서 자주 넘어졌어요. 그걸 주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항상 너를 와서 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그런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견뎌라.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베드로를 막 누르고 있어요. 괴롭혀요. 끝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세상의 괴롭힘에 숨겨당하죠.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 세상에 너를 누를 때 너는 사단이 와서 치면은 그냥 홀랑 속아서 넘어지고 홀랑 속아서 넘어지고 그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주님이 알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이렇게 누를 때 너 절대로 사단에 의하여 실족하지 말고 믿음 꼭 지켜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백성 베드로를 괴롭히는 세상을 그냥 단번에 와서 진멸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거는 안 하세요. 세상이 괴롭히는 건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백성 베드로를 향해서만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믿음은 만큼은 잃지 말아야 돼 이놈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왜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쨌든 내 백성은 죄된 성경 가운데 연단 가운데 완성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의 강포를 줄여주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아무리 강해도 그게 강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감해주진 않아요. 그럼 뭘 하냐? 그런 가운데 절대로 믿음만은 잃어서는 안 돼!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를 하겠어요? 얼마나 환장을 하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6,000년간 내 백성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100분의 1이라도 그거를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자, 성령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성령의 기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니라. 성령도 동일해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또 세상의 강포에 막 속절없이 당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 세상을 가서 딱 누르고 싶지만 성령 그렇게 못하세요. 안 하세요. 다만 안타깝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에 져서 넘어져서 믿음 잃지 않도록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니까요. 왜? 우리의 완성은 그걸 통해서만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서 무슨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이 한 기도, 성령이 한 그 안타까운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올라가서 그 마음이 재앙으로 쏟아지니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참았던 분을 거기다 다 쏟으시겠어요? 그게 세상에 가하는 재앙의 근원이며 심판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노심초사하면서 이 길을 보호받으며 가고 있는 자들이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시간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째인 재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퍼붓고 있는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죄가 반드시 필멸되고 말 것이라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각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성심을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강건한 자가 되어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383장입니다. 이 시간에
아.